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아멘.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물질과 양식으로 육의 삶을 살아가며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채워주셔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축복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며 홀로 영향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선포하며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하시고 그 사랑으로 모든 죄를 속량하셔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항상 생각하며 그 귀한 복음을 믿음으로 세상에 선포하며 전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음란을 버리게 하시고 사랑과 선행과 자비와 격려와 성령의 열매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강명 창성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며 나아갈 때 물질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곳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샘물이 넘쳐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끌어가시는 강동규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리더자로서 선포자로서의 역할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전 세계와 우리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4장입니다. 잠언 4장 6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두 번째 마음 돌판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월 첫째 주에는 광명 창성교회 달력 상단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묵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기로 하였습니다. 1월 달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다 암송하고 계십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이렇게 하면 암송이 맞춰집니다.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6월 달에 1월부터 6월까지 6개의 성경 구절 암송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외우신 분들에게는 푸짐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을 보내시는 중에는 2월달 달력을 펼쳐보셨을 것입니다. 2월달 달력에 나온 구절은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잠언 4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2월 달에 여러분들이 지내시면서 늘 달력을 보시고 늘 상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마음 돌파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전합니다. 러시아 속담에 보면 전쟁터에 가기 전엔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가기 전에는 두 번 기도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세 번 기도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딱 들어보아도 결혼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속담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누구와 오래도록 함께 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을 기록한 솔로몬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그야말로 뼈저린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아내들을 곁에 두었다가 나라가 온통 우상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평생을 같이 해야 될 상대는 더더욱이나 더 잘 만나야 될 것입니다. 지금 옆에 계신 여러분들의 배우자들이 가장 잘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본문에서 우리가 평생 동안 반려자로 삼아야 될 누군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지혜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는 남성형이 아니라 여성형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반려자로 곧 아내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은 고대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글입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지켜주는 대상이 여성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당대의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물음표를 던지게 만드는 명제입니다. 인류 역사는 살아남기 위한 전쟁의 역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약육강식의 동물의 세계가 인간 세계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고대에서는 전쟁으로, 그리고 현대에서는 경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치루어야 되는 당시의 상황으로서 남성 전사의 보호를 받는 것이 더욱더 안전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남성 파수꾼이 지키는 것이 더욱더 마음이 안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여성과 같은 지혜를 통해서 보호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도대체 무엇인데? 라는 의문을 충분히 갖게 만듭니다. 지혜가 대체 무엇이간데 여성형으로 사용된 그 지혜가 나를 보호할 수 있다는 말인가? 또한 나를 지켜줄 수 있다는 말인가? 지혜가 가지고 있는 힘이 과연 얼마나 대단한데 그러한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갖고 있는 힘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또한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혜를 통해서 보호받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가 갖고 있는 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중국 남북조 전쟁사에서 진나라의 장수였던 조적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는 모래로 적을 물리친 장수로 유명합니다. 조적 장수의 부대가 상대편과 40여일이 넘도록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적진에서 조적 부대 내의 사정을 염탐하고는 보고합니다. 조적 부대에 식량이 얼마 남지 않아서 군사들의 사기가 매우 저하되어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상대 진영의 도표 장소가 조금만 더 기다리자라고 하는 입장을 취했던 것입니다. 한편 조적 역시도 도표 부대의 상황을 정탐했는데 상대 역시도 비슷한 처지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 조적 장수가 쌀가마니 안에 모래를 잔뜩 실으라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레에 싣고서 1천여 명의 군사들이 부대 안으로 그 모래를 실은 쌀가마니를 갖고 들어오라고 분부하였습니다. 단, 맨 끝에 있는 수레에는 진짜 쌀이 들은 가마니를 실어 놓으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식량이 적군의 기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도표부대가 보게 됩니다. 도표부대는 식량을 약탈하러 가게 됩니다. 조적의 병사들은 맨 끝에 진짜 쌀이 담긴 수레를 버리고
모두 다 성 안으로 도망쳤습니다. 도표부대는 상대편의 그 식량 일부를 빼앗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 안으로 어마어마한 군량들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에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될 줄 알았는데 상대가 식량을 보급받았으니 상대가 자기들보다 유리한 입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군량이 바닥나기를 기다리다가는 자기의 부대 또한 위험해질 상황이었습니다. 도표는 속히 중앙에 군량을 공급해달라는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도표 부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1천여 마리의 당나귀에 군량을 실어서 잔뜩 실어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조적 부대가 매복을 하고 있다가 그 식량을 모조리 빼앗아 버렸습니다. 상대에게 자신들의 군량마저 빼앗겨 버렸으니 도표 부대는 40여일간을 대치 중이었던 치열한 그 격전지를 포기하고 후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조적은 모래로 승리하게 된 지혜로운 장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는 보이지는 않지만 전쟁도 승리로 이끌 만큼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 지혜는 어떠한 힘을 갖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생명의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마을로 나아가서 복음의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양을 이리들이 우글거리는 한복판으로 보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양은 죽는 것이 뻔합니다. 이리들에게 사지가 갈게갈게 찢기고 온 내장이 다 드러나고 그야말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더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위험한 상황에 들어갈 때에도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보존해주는 능력을 그가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보호하다라는 말이 생명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혜가 생명을 보호해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지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곧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기자가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생명나무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잠언 3장 1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혜는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지혜가 있을 때 평안하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너를 지키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혜가 우리를 지킨다라고 말씀합니다. 지켜주는 무엇인가가 내 곁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든든해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를 발생해서 전파 속도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국에 코와 입을 가리는 마스크, 물론 어떤 분은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이 마스크를 사용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마스크 한 장을 취할 때 우리는 얼마나 안정감을 갖게 됩니까? 혹여 마스크를 깜빡하고 밖에 나오면 돌아다닐 수도 없겠지만 왠지 불안하고 눈치 보이고 마음이 그야말로 좌불안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스크 한 장도 이토록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혼 속까지 감싸주는 지혜의 능력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평안을 얻게 해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각이라고 하는 것이 실천적 이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 아닙니까?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식은 정적이라고 한다면 지혜는 동적입니다. 지혜는 지식을 비롯한 감각적 사고를 동반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실천적인 것입니다. 지혜가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때에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도 지혜를 갖게 될 때에 그는 평강이라고 하는 지름길을 탈 수 있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7절에 보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를 갖고 있으면 우리는 결코 돌아가지 않습니다. 길이 아닌 곳으로 나아가서 인생의 방황을 하지 않습니다. 지혜를 갖고 있으면 이 길이 맞다라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사는 것이 맞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찾을 때에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방랑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혜와 함께할 때에 우리는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는 분별력을 갖추게 합니다. 지혜로운 것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해야 할 것은 마땅히 행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단호하게 경계할 수 있는 것이 지혜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개와 같습니다. 개는 토했던 것을 다시금 먹듯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매주 새벽마다 열왕기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열왕과 유다의 왕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며 그들의 왕정사가 순탄치 않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의 갈림길에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못하고도 또 그 잘못을 계속 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와 같이 토한 것을 또 먹고 또 먹습니다. 하나님은 분별하도록 돕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열왕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에 보니까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앞길에 다윗과 같이 행하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를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다윗과 같이 여호와 앞에서 온전한 길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버렸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소견대로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여로보암을 다그칩니다. 그에게 말씀으로 경고합니다. 제단이 무너지는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면서 경고합니다. 자기의 말라 비틀어진 손이 치유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자기가 지금껏 해왔던 대로 고집을 부립니다. 결국에는 그의 가문의 모든 자들이 개와 새의 먹잇감이 되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시도하다가 가문의 화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지혜는 올바른 길을 보게 하는 것과 동시에 그 길로 나아가도록 독려해 줍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두 개의 평행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를 사랑하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접근이고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접근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똑같습니다. 말씀하고자 하는 취지는 동일합니다. 지혜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하라라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자세와 해야 할 자세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모두 다 수용하고 모두 다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하는 것, 그것이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분별을 잘하고 분별력 있는 삶을 살게 돕는 것이 바로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를 얻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평안을 주고 또한 분별력 있는 삶의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혜를 우리가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단순히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여기면서 가만히 있으면 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기 위한 우리의 수고가 분명히 뒤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 수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혜의 샘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지혜를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지혜를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떠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지혜를 늘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혜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늘 사모해야만 할 것입니다. 어시장에 가면 몸에서 생선 냄새가 배이게 되고 허브농원에 다녀오면 우리의 온몸에는 싱그러운 허브향이 나듯이 지혜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지혜의 샘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4절에 보니까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표기도 하신 분의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가 말씀의 샘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주의 지혜를 접할 수 있는 지혜의 샘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이 지혜의 샘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를 우리는 계속해서 마련해야만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전하는 자를 통해서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가르치는 자를 통해서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혼자서 성경을 뜯어먹고 있어도 그 뜻을 모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치 간다게의 국고를 맡고 있던 한 내시처럼 아무리 성경을 뚫어지게 쳐다보아도 알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는 예배의 장소를 다녀갑니다. 그리고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펼쳐 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계속해서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할 때에 빌립 지사가 그에게 와서 그가 보던 말씀을 풀어주던 일을 경험케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지혜를 얻고자 하는 사람임을 성령 하나님께서 아시고 빌립을 그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수고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불로소득의 소산물이 아닙니다. 가만히 누워있으면 어느 날 호련히 지혜의 신이 임하겠지라고 하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지혜의 신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술수를 부리는지 또한 우리의 중심이 지혜를 사모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다 알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지혜를 얻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지혜의 샘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수고를 계속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달력에 나와 있는 성경 통독 본문을 따라서 매일같이 읽는다고 하십니다. 어떤 분은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의 말씀을 듣고 계신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묵상하는 큐티집이 있어서 그 묵상집을 놓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다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마태복음을 열심히 쓰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미 6월 달까지 말씀을 달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외우고 계신 분도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 다 좋습니다. 지혜의 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경건한 환경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혜의 샘 속에 푹 빠지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깊은 사랑에 빠지라는 말입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광창 영성 구역 나눔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새해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계획합니다. 많은 것들을 도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또한 도전하려고 마음먹어도 작심삼일이 되고 맙니다. 계속해서 그 일에 정진하지 않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혜의 샘 속에 푹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지혜를 얻기 위한 수고를 끊임없이 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그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혜를 여성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녀를 늘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연예인 사진 걸어놓고 백날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해봤자 짝사랑일 뿐이고 공상에 그치지 않습니다. 반면에 만나서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산책도 하고 여행도 가고 옷도 사주고 가방도 사주고 그녀를 어떻게든 만나서 어떻게든 그녀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가진 수고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유행가를 들어보니까 노란 찻집에서 그녀를 만나기로 했는데 새로 산 구두가 어울릴까? 장미꽃 한 송이를 안겨줄까? 그녀를 만나는 곳 100m를 앞두고 있던 한 총각의 마음을 잘 그려내고 있는 노래를 듣게 됩니다. 그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지혜를 얻고자 하십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지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갱신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사는 한 사람의 모습과 같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어떻게 해서든지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 가까이 하는 것을 한두 번 하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장 예배 몇 번 드리다가 편의주의에 빠져서 영상으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쓰고 계시다가 손목 아프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얻기 위한 여러분들의 희생과 수고 위에 하나님의 충만한 보상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혜와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어서 마음의 힘을 얻고 영원히 강건케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2월 한 달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함께 지내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말씀의 능력으로 한 달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지혜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령한 지혜로 온 영혼과 마음이 탄탄하게 무장되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무지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진리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어서 이 땅에서도 하늘의 지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의 능력으로 2월 한 달간도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혼과 육체에 생명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늘 길이요 진리 되신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